도와달라. 그 뒤로 구주 영접하고. 이 베드로가 참 멋진 분이에요. 이 정도로 축복받았으면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자, 고기 몇 마리 드릴게요. 요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고기 잡았으니 고기 한 마리 가져가시오. 이 정도 얘기하겠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나는 죄인이도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됐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니까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내 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청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런 영육에 넘치는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맨날 돈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가슴 아파요. 그게 고쳐져야, 돈 하는 게 고쳐져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내 입술에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이런 입술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 적어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 여러분 몇 년 차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차도 있을 것이고, 10년 차도 있을 것이고, 40년, 50년 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해도 내가 뭐 돌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그래 놓고 기도했대. 이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이에요. 돌에다가 기도하듯이 기도하게. 때로는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캐치의 내용이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선배님이니까 혼자서 기도하기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려가자는 거예요. 아니, 방금 올라왔는데 왜 내려갑니까? 이렇게. 내 응답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내 응답 받았으니까 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내려왔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아이고, 밤새도록 죽냈으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 선배에게서 배운 것은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내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미세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방금도 핸드폰 하려고 지금 나가는 아이 보십시오. 늘 세상 것에, 그러니까 핸드폰이 신이야. 세상 것이 신이야. 인터넷이 신이야. 게임이 신이야.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아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없다 보니까 보험금 받으려고 사람 죽이고 5만 원 때문에 강도짓하고, 그죠? 가정주부가 몸 팔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억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1,000만 원 주시면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2천만 원 주시면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필요하고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인생은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문지방에서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샘이 있는데 그 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1,000규빗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요. 또 1,000규빗 따라 내려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요. 또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목까지 차네. 또 그 1,000규빗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좌우에 나무들이 우거지고 열매가 생기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심지어 이제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풍요로움이, 소생함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 바다의 풍요로움이 교회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얕은 물가에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1,000규빗만 더 내려가면 은혜가,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요, 은혜가 발목까지만 오는 요 은혜만 가지고 평생 믿어가는 사람, 1,000규빗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1,000규빗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면 물이 어디까지, 은혜가 어디까지 차냐? 무릎까지 차고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더 깊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이 네가 감당할, 너 때문에 모든 나무가 우거지고 모든 사람들이 충만히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는데,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언덕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면 가난하죠, 힘들죠, 어렵죠. 또 교회에다가 뭐 얘기할 때 참 미안하고 정말 미안해요. 제 친구 그 신학을 나와서 이게 하는 걸 보면, 목회를 하다가 힘드니까 에이 나도 돈 벌란다고 돈 벌러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안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비유를 하면 얕은 물가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그만 사업하지 목회 접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배님도 그랬고, 시골 목회처럼 어려운 곳이 없는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만 어렵겠어요? 성도로서의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몇 배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5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또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조금 더 1,000규빗 더 내려가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시라고. 인간은 조그마한 돈 몇 천만 원, 1억 정도 생기면 깨를 내는 것 같아요. 그 깨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도요, 참 가난하게 공부를 하시다가 드디어 학위를 따고 어떤 종합대학에 교수님이 됐었어요. 학생처장까지 올라가셨고, 그러니 뭐 가난하시던 분이 교수가 되니까, 집을 가지니까 집도 그간의 서러움 내가 다 벗어버린다면서 집도 어리어리한 집을 아주 경치 좋은 데다가 사놓고, 이야 일이 좋나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뭐 그냥 안 좋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다 망해서 있는 집 다 저당 잡히고 다 잡히고 인생 노년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안 팔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도 집사님인데, 그 교수님도 집사님인데 성경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의 늪에, 은혜의 바다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지금쯤 노후를 참 그래도 참 편안하게 참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게 지옥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저한테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한테 무슨 뭐 학교 살 400억이 있어요? 350억 돈으로 400억 준다고 한들 그분들 해결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건강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행복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우리는 엄청난 풍성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목에 머물러 있고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고 그냥 언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그마한 어떤 그런 축복 가지고 아이고 나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젊었을 때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302장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모든 주를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망망한 바다를 언덕을 떠나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그만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은 걸 받았으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물고기 잡았다 물고기 던져주고 맙니다. 그걸로 감사의 표시했다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깊은 곳으로, 충성의 깊은 자리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고백하고 자기 부인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고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재물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그 깊이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드로 쓰셔서 너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 세워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에서 볼 때도 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조그마한 물질 가지고 그게 벌벌 떠는 마음 졸여서 못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상상 초월하는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아무리 잘 되어도 내 공로로 장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말씀의 덕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덕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달라고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축복 때문에 우리 은혜의 삶을 놓치고 제자의 삶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축복, 가문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세계를 다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인디언 땅, 거지 땅과 같은 그런 땅에서 이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되어졌던 것처럼 영국이 세계를 다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수가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세계를 다스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고 노벨상도 나올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으로 살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아버지 나중에는 망망바다로 아버지 하나님 헤엄치고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